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1장 11편입니다. 시편 51장 11편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반된 두 마음입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드리실 때 큰 축복 받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시편 51편 11절은 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성구입니다. 앞에 구절 창세기는 가인의 마음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시편은 다윗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상태를 알려주는 구절이고요. 시편 51편 역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윗도 가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4끼를 먹습니까? 5끼를 먹습니까? 다윗도 똑같거든요. 3끼 먹고 똑같이 슬프면 눈물이 나고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상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의아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각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사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16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근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기대하고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람이 역시 또 가인입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진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신락원을 갖다가 다시 복락원으로, 왜?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가인이구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이제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이 되겠구나.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가인은 결국 살인자가 되었죠. 그 원인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벨은요, 제사를 바칠 때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근데 가인은 첫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한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것,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우리가 봉급하면은 제일 처음에 띄는 게 11주죠. 첫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처음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것. 에스겔 48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요, 처음 것은 여호와께서 구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봉급 타가지고 11주 바칠 때 그게 하나님께 구별됐답니다. 에스겔 48장 14절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습관처럼 내고,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되고, 봉급 받았을 때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거지? 그 한 1, 2년은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나중에 타성에 젖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이거 처음 거구나.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면서 매달 똑같은 행위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육신인데 어떻게 상반되게 말을. 하나님 중심 보세요. 재물,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걸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사탕 가지고 한 손에 사탕 들고 한 손에 또 과자 들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야 그거 나 줘, 한 입 줘 그러면은 그 먹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애가 안 줘 하고 휙 하면은 매우 미운 녀석 하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줘보세요.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아니 돈이 없어서 그거 달라 그러겠어요. 그거 줌으로 인해서 자 여기 더 큰 거 줄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습관적. 첫 거 드려도 그냥 드리니까 타성해져서 반복적으로. 가인 처음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한테는 첫 자가 붙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읽어보신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건 하나님 구별했기 때문에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고요. 가인의 제사는 얘는 항상 형식적이야. 마음도 없어. 그저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애야.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그냥 안 받았어요. 그게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동생을 죽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사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아니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받대요? 아벨을 통해서 바쳐야죠. 아벨. 왜? 아벨은 그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거든요. 자기 건 안 받았고 그러면 아벨한테 의뢰, 야 내가 형이지만은 자존심 다 구기고 내 제물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내 제물을 좀 네가 좀 제사를 드려서 받게 좀 해줘라. 그럼 똑같이 제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없습니까? 시기 질투 없어요? 왜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말씀 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도로 죽였는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행위가 악해요.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악한 게 의로움을 갖다가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죠. 중보지 않습니까? 중보자는요. 히브리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 땅이 호소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골고다에서 받았는데 그 호소 안 하겠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리는 피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24절에. 또한 가인은요. 회개 기회를 줬는데 잊어버렸죠. 결국은 그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마음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왔습니까? 롯 땅, 롯, 방랑하는 자, 도망하는 자라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방랑자, 도망자일 수밖에 없어요. 가인처럼 입장에 쓴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 쾌락, 염세주의, 이성 이런 게 다 걸리잖아요. 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거든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의 바다죠. 욥기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요. 우리보다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욥은요. 달을 보고서 야 달이 멋있다 이쁘다 그렇게 마음 뺏긴 사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 욥입니다. 그 욥이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게 지금 욥기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고난을 위해서 났답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어요. 80 인생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반된 마음이죠. 태어나가지고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는 거고 어떤 신앙의 스탠스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그 신앙 그대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죽잖아요. 부활시키면 살아있을 때 신앙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라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어때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죠. 쾌락이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으려고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됐다. 걔네들은 놔둬라. 성전부터 측량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낫다. 성전에 오히려 악한 사람이 많더라. 의인 중에 내가 악인을 가르는 시대니까 지금 시대는 그냥 믿든 안 믿든 전파해라. 그거 네 사명이다. 믿든 안 믿든 전파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면 그 죄값 나중에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무섭게 믿어야 될 시대예요. 제가 청평 하여간 그 전도사로 인증받고 3년 동안은요, 원로 목사님이 진짜 어린애 다루듯이 하더만요. 잘해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근데 딴 사람들은 막 혼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무섭게 대하더만요. 시험 들까봐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저렇게 해주는 게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였구나. 3년 동안 굉장히 잘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서 그래 알았다. 어린아이 취급받은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 취급받으면 되겠습니까? 젖이나 먹고 아직까지도 사랑합니다. 착해요. 아유 하나님 다 사랑입니다. 다 용서입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칼로 쭉 찢어가지고 그 앞에 고름 짜내고 아파 죽든 간에 고름 짜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약을 딱 발라가지고 치료해주면 그게 사랑이지. 그 앞에서 그걸 썰어 터지는데 그거 그냥 붕대 감아주면 그거 납니까? 사람 죽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갖다 지적을 안 하고 징계가 없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냥 망나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 정직하게 지었어요.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꾀를 낸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꾀로 해요. 잠언서 3장 6절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꾀를 냅니다. 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듣긴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 교회 가면 하시는 말씀이고 우주 만물 창조하셨대. 아담과 타락할 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상으로 다 사랑이야. 보혈의 피로 우리 다 죄사함 받아. 그 나중에 저 회개하고 그러면은 다 용서받아.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그러면서 꾀를 냅니다. 사람이 자기 잠언서 19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안 풀리면은 마음으로 원망합니다. 말로써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열심히 해봤자 지구상 생활 열심히 해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모든 길이 굽어 있습니다. 가인에 가는 길이죠. 패악의 길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가인은 질책받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 역시 하나님한테 질책받았을 때 오히려 안 떠났어요. 더 쫙 달라붙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완전 상반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서 3절은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허물이죠. 자기 가장 아끼는 부하 그리고 자기 참모의 손녀를 갖다 범했으니까 얼마나 허물입니까?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걸 갖다 사해줬다는 얘기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시편 32편 10절에는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은 약합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명심하세요. 이 말씀은 무덤에 갈 때까지 명심하세요. 그럴 때 가인처럼 도망가지 마세요. 다윗처럼 붙으세요. 하나님한테. 내 죄가 허물이 많고 내 죄가 용서받을지 못할 죄라 그래도
창피하고 아 이건 가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건 너무 큰 죄야.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붙으세요. 하나님께.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막 때려보세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막 때리다가 너 이 자식 집 나가. 그러면은 엄마 잘못했어 하면서 다리 붙잡고 우는 애는 찡하죠. 그러면서 아, 내 잘못해 잘 해야겠다 그러는데 진짜 가방 싸고 나가보세요. 미쳐요. 그냥 엄마 나 나갈 거야 막 돌아버려요. 똑같아요. 질책받았을 때 다윗처럼 하세요.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대부분 다 그러죠. 아이 자존심 자기 자존심 뭐 자존심을 사합니까? 아이고 그 교회 안 나가. 야 다른 교회 나가면 되고. 그거 가지고 뭐 그러겠어? 자기 합리화 시키죠. 자기 정당화 시키고. 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질책받았을 때 다윗처럼 해야지 용서의 기회가 있어요. 가인처럼 하면은 그 용서받을 기회도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에게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굳은 의지로 끊어버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인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가인과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난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오. 저기 좀 용기 좀 내시고 대장부처럼 좀 믿으세요. 모든 걸 다 맡깁니까? 왜 어린이처럼. 아니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죄에 소원하는 게, 죄가 가인을 갖다 삼키려고 그랬어요. 죄에 소원하는 것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7절 그냥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냥 난 몰라, 너무 약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마지막 환난 때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창세기 4장 7절 읽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다스릴 걸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따로 있고 일론 머스크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 그렇게 소심하게 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배짱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순교는 어떻게 하고? 나는 못해.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건 난 못해. 그럼 믿는 대로 돼.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 그래? 여기 대단하네? 그 어린애들이 못할 거 막 기려고,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그럼 막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휴,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 뭐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명심하실 것은 사람 분명히 살다 보면은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본을 자기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값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야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붙으세요. 가인처럼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있고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의 대장부처럼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용서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맡기세요. 그러면 용서 안 받겠습니까? 도망가니까. 그 마음에 어두움이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감당 못해서 도망가요. 가인처럼. 명심하세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순간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질 때가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죄지었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으세요. 설사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붙으세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사셔도 어디 가서든지 돈 수천억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든든합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만 하나, 그 신앙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사람은요, 쓰면은 눕고 싶고 누면은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그래도 마음 양이 안 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요, 마음의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모시고 살자는 거죠. 체험을 하자는 거죠. 말씀을 체험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죠. 감정적으로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면서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이르는 지구장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